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니까 그만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예수는 죽고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느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자기가 박해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박해했는데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를 박해한다 하느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생각하고 충격을 받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저럴 수가 있구나.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구나. 살아나서 빛을 보여주는구나. 살아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구나. 그걸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돌변해버렸죠. 180도 인생이 바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분이 틀림없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일에 바울이 한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이고 또 고린도후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알지 말라는 말일까요? 알아라는 말일까요? 알아라는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라 이 말이죠. 알기는 아는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애굽을 떠나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그 조상들이죠.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 그렇죠. 구름이 뜰 때도 있고 구름이 안 뜰 때도 있죠. 그런데 무슨 구름 아래에 있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 위에 구름을 착 가려주는 겁니다. 이 지역은요, 이집트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굉장히 뜨거워요.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길을 걸어가면 지치고 피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하늘에 쫙 가려준 겁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서 저들은 지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그 말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에 뜨는 이런 구름 아닙니다. 이 구름은 얼마나 긴지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아내와 자식들 부모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200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입니다. 지금 화성시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었죠. 화성시 인구의 2배가 넘어요. 2배가. 그 엄청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줄을 맞춰서 10년 정도, 20년 정도, 30년 정도 해가지고 막 쫙 걸어가면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쫙 가려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나가라 해놓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저들이 두려워서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 가운데 내밀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쫙 드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뒤에 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바다의 길을 열어서 그곳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죠. 다 막아주셔가지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끝날 부분에 갈 때쯤 돼가지고 저들을 탁 막았던 걸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신나게 쫓아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빨리 달려가라. 쟤들 살려주면 안 된다. 빨리 가자 해가지고 전부 홍해 안에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다에서 홍해에서 다 나오니까 물을 다시 싹 합쳐버린 겁니다. 물벽이 쌓여 있었는데 그 물벽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이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리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들어갔던 애국 군대가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에서 살아나고 그 물 가운데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로 들어가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겠습니까? 도시락을 챙겨온 것도 아니고 저 다른 데서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정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마트나 무슨 요즘식으로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준 겁니다. 먹을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 만나를 먹는 겁니다. 이제 만나를 먹고 만나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또 이제 물도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죠. 조그마한 돌멩이 이런 게 아니라 큰 바위입니다. 사람 키보다 몇 배 되는 그런 큰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콜콜콜콜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나오면 거기다 손도 씻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목욕도 하고 온 백성들이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실들이 출애굽기에 다 나오죠. 그 출애굽기 다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물을 얹어서 세례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례를 했나요? 모세가 저들에게 세례를 했나요? 그 많은 사람을 모세가 혼자서 세례를 다 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했다고 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요, 뭡니까? 물에 잠겨서 죄를 씻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히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세례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 군대에게 잡혀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 애국 군대에서 막아주시고 바다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단 말이죠. 죽지 않고 살아난 그것이 저들의 몸이 살고 저들의 육신이 살았지만 이것은 몸만 살고 육신만 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건져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세례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다. 저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들이 죄가 깨끗이 씻겨졌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음식을 먹었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먹은 거는 만나를 먹었는데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또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신령한이라고 했어요. 신령하다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게 뭘까요? 신령하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신, 하나님이죠. 영,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은 땅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재배해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겁니다. 신령하다. 내가 어디서 돈 주고 어디 가게에서 사와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공급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신령하시기 때문에 그 신령하신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드는 그러한 과자나 음료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돈 주고 어디서 사먹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챙겨놨다가 아무리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을 하지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상하죠. 다 썩죠. 다 썩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요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 양식, 그리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세례가 되는 거죠. 신령한이라는 말이 세례 앞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저들을 씻어 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세례이고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를 저들이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신령한 세례가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다가 살아나면서 애국 군대에 의해서 한 명도 칼 맞아 죽지 않고 또 홍해 바다에서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저들이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가 달라진 겁니다. 너무나도 달라졌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몸이죠.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 표시가 없지만, 그러나 하늘이 임하는, 신령한 것이 임하는, 신령한 세례가, 신령한 음식이, 신령한 음료가 있는, 그러한 전혀 달라진,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저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일이 바로 이 홍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신령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신령해졌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도 신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도 세례받고 나서 여러분은 달라진 겁니다. 180도 달라졌단 말이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고,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졌고, 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할렐루야, 달라진 겁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그러한 이제 사함을 얻는 그러한 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만나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반석의 물을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령한 겁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신령하냐? 우리는 다 육신의 음식을 먹어요. 육신의 음식을 먹고 돈 벌어가지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쌀 사고 음식 사고 옷 사고 물건 사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이 먹는 그 음식은요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 여러분이 마시는 그 음료는요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도 오곡밥을 먹었다, 죽을 먹었다, 또 내가 무슨 감자탕을 먹었다, 또 내가 무슨 사이다를 먹었다, 환타를 먹었다, 이렇게 육신의 음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 육신적으로는 그걸 먹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도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회사를 가고 하나님 덕분에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옷감, 육신의 음식은요 먹고 나면 썩고 안 먹고 오래 보관해도 썩고 상하고 다 해체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신령한 음식은요 절대 해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음료가 된 것은요 영원히 주속되어지고 생수가 되고 영생하는 그러한 음식과 음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게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값지냐 말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TV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상한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누구 깔아내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된다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골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되고 대책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뉴스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의 과학과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깨끗해져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쓸고 닦아도 늘 먼지가 쌓이잖아요. 차에도 먼지가 쌓이고 방에도 먼지가 쌓이고요. 여러분의 옷에도 먼지가 쌓이고 여러분의 몸에도 먼지가 쌓이고 더럽혀지고 냄새도 나고 다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마시지만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날마다 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기는 잘하는데 안 씻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를 안 하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방에 가면요 정말 청소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혼자 살면서 지저분하게 사는 남자도 있고 지저분하게 사는 여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남녀가 구별 없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또 어떤 차는 보면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차에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온갖 쓰레기 다 있고 정말 자국들 다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만 또 냄새까지 나고요. 막 음식들 이런 것들 막 치우지 않아가지고 막 썩는 냄새도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속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씻고 몸을 다듬고 또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몸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날마다 참회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참회 안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씻어야 우리의 심령이 더 깔끔하고 더 상쾌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가지고요. 그 더러우면요 씻기 싫어요. 더러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더러우면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교회도 가고 싫지 않고 또 교인들 만나기도 싫고 목사님 만나기도 싫고 또 이런 이야기 듣기도 싫고 그냥 내 더러운 게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게. 내 더러움 속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남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더러움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깨끗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씻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요 한 번 세례받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늘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이제 한 번 씻은 자는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했죠.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 나오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씻고 날마다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이게 바로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은 신령합니다. 내 영혼은 신령합니다. 영혼이 신령하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은 다 신령한 영혼이다 말이죠. 믿습니까? 자, 나만 신령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영혼이 신령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시고 성도님의 영혼은 신령하십니다. 한번 해주시죠. 성도님의 영혼은 신령하십니다. 성도님의 영혼은 멋있습니다. 성도님의 영혼은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예쁜 거예요. 영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이. 그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날마다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이 소중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합니다. 내 영혼은 신령합니다. 성도님의 영혼은 신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설교 들은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친단 말이죠. 그 영광가는 텔레비 하루 종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딱 손을 가슴에 대시고 손을 가슴에 대시고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신령합니다. 나는 신령합니다.
나는 신령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나는 신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합니다. 신령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고 하늘의 음식을 먹고 하늘의 음료를 마시는 날마다 씻는 그런 자 아닙니까? 신령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2, 3, 4절 읽었는데 여기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네.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세 번 나오죠? 세 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다가 나옵니다. 다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받고 다 음식 먹고 다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 먹고 어떤 사람은 농사에서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가서 누가 갖다 주면 음식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만나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지하수 봐가지고 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샘을 찾아가지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다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받아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같은 성도인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만 특이한 거 먹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른 거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나 왼쪽에 있는 분이나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은혜를 받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마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뭡니까? 다 같이, 다 하나고 다 하나라는 겁니다. 다 하나.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다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안 읽었죠? 자, 우리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풀만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이 다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고 다 수준이 다르고 다 생활하는 게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하고 또 이제 집안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억울한 일.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하고 또 이제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웃고 살고 큰 소리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울고 또 눈치 보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불공평한 그러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천국은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6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또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단 말이죠. 왜 차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차별이 많은 것입니다. 차별이 많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차별이 많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내가 우울감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배 아프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오게 되면 일체 차별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 받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식사도 똑같이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같은 은혜 받고 차별이 없는 똑같은 세례 받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너무나도 다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재빠르게 가가지고 선점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작성해서 자기가 먼저 돈 벌어가지고 어쨌든 상대방이 모르게 상대방을 적당히 속여가지고 남들을 미안한 척하면서 자기 이득을 다 챙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죠.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말이야 어떻게 생겼다 뭐 하겠다 거짓말 잘하겠다 저 사람 말이야 말은 저렇게 잘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어떻겠다 사람을 다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다 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은혜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동일하게 대하신다. 똑같이 죄사함을 주시고 똑같은 신령에 또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똑같은 양식 똑같은 음료를 주어서 그렇게 우리가 공평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성도님과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하나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이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반석이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반석은 큰 바위가 있죠. 큰 바위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가면 반석이 뒤에 따라오나? 반석이 따라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반석에 압사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산골짜기 같은 데서 반석이 따라오고 뒤에서 뭔가 나를 따라오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되고 왜 따라오나 싶고 그걸 잘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은요 실제 돌 반석이 아니라 산에 있는 돌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들을 따르는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저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따라다녔습니까?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습니까? 누가 따라다녔죠? 반석이 따라다닌 거죠. 반석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반석은 예수님, 반석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기 쉽겠습니까? 우리가요. 길을 걸어가려면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 집까지 가려면요. 한 6.5km 나와요. 6km면 어떻게 됩니까?
2kg가 오리잖아요. 2kg가 오리, 4kg면 10리, 6kg면 15리, 6.5kg는 한 16리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우리 권사님 집까지 우리 교회에서 걸어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걸어가려면 걸어갔다가 다시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있는 데까지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늘나라 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따라가겠어요. 어디가? 그래서 어떻게 가겠어요. 차를 타다가 한들 가겠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리도 멀고 피곤하기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가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한 거죠.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라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려고 따라오는데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잘 안 올라오거든요.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갔다 버리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 도망가라 하고 내버려 둘까요? 사람 도망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쫓아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쫓아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도망가도요, 하나님 따라갑니다. 따라놔도 하나님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아예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되는지 두고 보자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그 사람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 따라다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그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성경도 안 보려고 그러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따라가십니다. 따라가셔가지고요, 신령한 음료를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거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 신령한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따라다니십니다. 따라다니셔. 성도들을 따라다니시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도 따라다니시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도 따라다니시고 그렇게 따라다니십니다.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니까 거부감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니까 귀찮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니까 싫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겁니다. 누구처럼 어떤 연예인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하는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 주시고 그를 돌보아 주시려고 그가 틀림없이 위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터인데 틀림없이 그것이 그렇게 가면 마귀의 범이 되고 악한 사탄의 종이 될 터인데 사탄이 그를 공격하고 사탄이 그를 못살게 굴 터인데 그런 자를 마귀에게서 건져주려고 사탄에게서 건져주려고 악한 영들에게서 건져주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도 따라다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따라다니고 할렐루야. 반석이 따라다닌다 했잖아요. 반석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반석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있는 곳에 한꺼번에도 가지만 한 명 한 명 있는 곳에도 다 각각 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 사람에게도 따라가고 저 사람에게도 따라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온 곳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 장소에 각 시간에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 따라다니시면서 건져주시고 케어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정말 그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이 우리들을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반드시 건져서 기어이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나 모르겠지,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 나 모르겠지 라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 잘 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챙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놀라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 뒤에 하나님이 따라다니시구나. 반석이신 예수님이 따라다니시구나. 구약시대에도 그랬다니까.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들을 따라다녔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죠. 자,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신령한 성도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신령한 성도인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돈을 벌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했는데,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이 있겠어? 하나님이 뭐 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돈 벌었으니까,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자기가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내가 잘난 척하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고 불평이 들고 원망이 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찌질러서 니 잘났다 하지 마라. 우리는 다 하나다. 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은 신령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다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각각으로 놀지 마라.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다 있죠. 그런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요, 속상한 것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요, 답답한 일도 다 풀어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음료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험 되는 거예요. 그냥 낭망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서 다투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도 없이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오늘도 일 마치고 집에 가면 TV 보겠죠. TV 보면 또 온갖 것들이 나오겠죠. 그때에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지. 내가 오늘도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세상의 것을 듣고 보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딱 TV 끄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다시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주님이 따라오십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그런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